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곧 무엇이래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행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이 관영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 스스로가 지옥을 살지 않고 그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시면서 요단강을 건너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 석회를 바르라 그러셨어요. 큰 돌을 세우고 거기 석회를 발라서 3절에 보니까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새기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방법은 고대의 사람들이 공문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있는 광교토 대왕비 엄청나게 고구려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요단 반도까지 넓혔던 그 기록이 거기에 있고 광교토 대왕이 거기까지 나라를 세웠던 것이 광교토 대왕비가 지금도 있죠.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의 기념비들이 우리는 세워집니다. 그런 것들은 시대가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이런 방법들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광개토 대왕비처럼 직접 돌에다가 글자를 파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씨를 새겨 넣는 겁니다. 돌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씨를 새기는 게 더 쉽죠.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저 애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익숙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보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그 말씀이 늘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과 그리고 248가지의 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하면 그들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돌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가나안 땅에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화인 맞은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결혼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고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걸로 거룩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 잘못된 잣대들을 주님께서 타파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뭐라 그러세요?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은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시고 2절에서는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게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늘 그들과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물을 에발산에 쓰고 그 위에 세례를 하는 것이요. 아멘. 이 큰 돌을 어디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에발산에다가 세우라 그러셨어요.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길갈을 중앙으로 해서 좌우로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그곳에 돌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에발산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항상 있으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저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복이다, 그게 거룩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돌이 유명무실해지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이 항상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무실하면 그건 저주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만 가지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상관없게 여겼다 그랬어요. 10,00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상관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유명무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결혼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며 그 평생을 지내고 난 후에 뒤돌아보며 회고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극치에 이르도록 돈을 많이 가졌고 가장 많은 공부를 했고 가장 많은 쾌락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연 그대로 인간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돌단을 쌓아 거기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큰 돌에 율법을 새겨 놓으시고 그것을 에발산 저주의 산 앞에 놓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어요. 그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새겨놓은 그 돌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에발산 앞에 있어요. 그러니 항상 그게 보였을 텐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말씀을 떠나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엔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모학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번제와 화목제가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하게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해 하며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